자, 오늘은 다 팔아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벌어질 그런 일이 아니라 요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이게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어떤 현상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일이 나중에 있나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뭐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또 부모뿐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가 사라진 그런 사회. 지금 이 사회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거든요. 자, 여러분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 인간들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거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니까 어느 정도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한계성이라는 것을 이걸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과 거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 모습이와 거의 동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와 이 경계를 두셨습니다. 이 선을 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한계를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돼서 이게 참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여 주시고 경계를 두셨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만 사람들이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죄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음으로 영생을 잊게 되어지죠. 거기다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의 욕망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이 욕망이 멈추지 않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려고 이걸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고 자, 그 후로도 그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지금 AI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그런 교만된 행동과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대신 썩어져가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인간들이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어떤 이 경계를 잠깐만 허물러가는 이런 노력들. 자,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걸 섬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요 하나님 대신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의 월스트리트 증권가에 가면은 그 상징물이 하나 있죠. 뭐죠? 황소상, 그렇죠? 불스, 그렇죠? 황소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띄운다면서 깜빡 잊었어요. 찾다가 아까
자, 여러분 증권이 이 강세일 때, 상승상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마켓 이렇게 얘기해요. 볼마켓. 그렇죠? 황소 시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하락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약세 때는 베어마켓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어마켓. 제가 왜 이렇게 나와요? 인터넷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인터넷에 우습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황소가 그 어떤 것을 들어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확 치우치죠. 공격을 할 때는 확 머리를 들어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곰은 어떻게 됩니까? 팔로 확 칠 때 내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현실적인 얘기인가 해석이. 근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중국 사람 왜 팔자를 좋아합니까? 숫자 중에 다른 숫자는 쓰다 보면 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팔자만 딱 하나만 위로 올라간대요. 이렇게. 그래서 팔자를 행운 숫자로 쓴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참 웃겨요. 하여튼 이런 그 불마켓, 베어마켓을 그런 의미에 쓴다라고 하는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황소라는 것은 번영과 권력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자.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그렇죠? 이 소를 만든 거거든. 이 번영과 권력의 상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번영과 힘의 상징인 돈을 하나님 같이 섬기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단이 이것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이걸로 세상을 지배하기가 좋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단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 시험할 때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주겠다. 뭘 주겠다? 돈, 권력, 인기 다 주겠다. 이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거든요. 왜요? 여러분 사단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이니까. 그렇죠? 이거면 세상에도 다 되어지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읽은 것 같이 말제가 되어지면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지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솔직히 내면 깊이 이렇게 들여다 보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도요, 돈 앞에 망설여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목사도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그렇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돈으로 모든 영광을 다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만몬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런 만몬주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고 행복하게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일에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야, 이거 끝나면 가서 부지런히 돈 벌어야 할 그런 생각, 그런 걱정을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 뭐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이 기대나 어떤 이 한계치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요, 점점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더 벌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이제는 쉬어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 마음을 낮추고 조금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좀 겸손해지면 충분히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데 이게 뭔가 더 벌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 끝까지 벌다 보니까 결국 정말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무덤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것들이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만본주의가 우리 이렇게 좀 마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동안 666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짐승의 표, 또 바코드나 이 배알칩이, 또 백신이 또 666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즘 바코드가 사용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코드 안 쓰시는 데 있습니까? 왜 666 하니까 또 불이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요, 또. 나 참.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자, 여러분 666은 이러한 코드의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편리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것이 666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처되어지는 건 666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코드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또 우리 안에 무슨 칩을 놓는 건 이거 666이다. 그게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뭐 그런 분 우리 필요 없어라고 생각할 때 이게 666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잘 구별을 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돈이나 과학의 힘이 행복과 영성을 준다라고 믿을 때 그것이 666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뭐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청년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쭉 보면 똑같은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 18장에 보면 이 청년을 관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관원 또 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관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원은요 그냥 어떤 직책을 잇는 어떤 세관원에서 뭐 그런 어떤 세관원 정도 되는 그런 자를 관원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원이라는 건 굉장히 고위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사장이라든가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관원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이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 더구나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거기에다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젊은 청년이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있었고 또 부자였고 또 신앙도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죠? 만약에 서기관이었으면 당연히 신앙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어느 날 사업을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말하는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 시스템이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부모로부터 부를 불려받았던 그런 부자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젊은 나이에 모든 것들이 다 가진 우리가 말하는 속칭 금수저거든요. 태어날 때 잃어보니까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청년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자, 이 청년이 예수님께 길을 가시는 것을 보고 달려나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죠. 그렇죠? 외형적으로 볼 때 전혀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관원이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장관급 이상의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을 끓었다. 이게 굉장히 이게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두라는 감탄사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 성경엔 번역되어지지 않았지만 성경에 이게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번역을 굳이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보라 이 정도 번역이 되지 않을까. 자, 이 청년이 온 것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청년이 예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하다. 이게 아가도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자, 여러분 이 아가도스는요 단순히 착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바르고 곧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최상의 가장 좋은 이런 최상급의 의미를 이 단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생각할 때 바로 예수는 나름대로 최고의 랍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예수로 선한 선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뭔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죠.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다 내가 바른 행동을 하다라는 어떤 자기의 의지적인 그런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동사거든요. 자, 이 청년은 나름대로 자신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한번 사는 선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근데 이게 뭔가 부족함, 이게 뭔가 영적
갈등이 그 안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영적 갈등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살았으면 이만하면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그 자신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정도면 저 영생 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 오지는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영생에 물었는데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선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가 찾고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젊은 청년에게 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다. 아마 이 청년 마음속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다. 이걸 먼저 딱 주입을 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청년에게 먼저 기준을 말씀하셨죠. 모든 기준은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미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다음 10계명의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자 20절에 보면 청년이 내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나오죠. 그렇죠? 나 중심이에요. 그렇죠? 내가 볼 때 나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나님 저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 하나님을 봉사하고 또 주를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것. 이게 나시 중심적인 신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자신이 생각할 때 다 지켰다는 겁니다. 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항상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괘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상대편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도 이해가 되고 뭐 저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상대편이 일 때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되어지는 것.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서로 용서나 화합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청년도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은 훌륭한 신앙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자 2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사.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씀을 딱 던지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은요, 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렇죠? 딱 필요한 말씀만 딱 던져주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진짜 아까 그 청년이 말한 선한이라고 얘기했는데 선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우리 주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10계명에 1계명 있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우상을 섬기는 만몬을 섬기는 그런 우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상을 겸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다른 이면에 우상이 있다. 우상을 섬기게 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청년이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청년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좀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재물은요.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money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money.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거는 만몬이라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만몬은 돈이에요. 그렇죠? 만몬주의는 돈 우선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만몬이 우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만몬 신에 잡혀서 때로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고 이 청년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그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는 누구나 내세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죠. 뭐 내세에 대한 걱정, 불안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큰 소리 뻥뻥 치지만 무슨 내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생의 삶이 답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내가 생명이 다 된다라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 그 마음속엔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왜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 없으면요 그런 거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요 모든 사람 다 편하게 죽습니다. 근데 안 그렇거든요. 왜 두려워합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큰 소리 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선하게 살면서 이 내세에 대한 이 두려움을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내세의 불안이 사라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청년도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영생을 위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든 거 최소한 필요한 거 다 있잖아요. 웬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걱정과 이 불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평안하고 또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요즘 제가 계속적으로 설교마다 이 말씀을 좀 많이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년 대책을 잘 해놓고 집도 사놓고 좋은 차 페이먼트 다 끝내놓고 또 보험도 넉넉하게 줘서 나중에 잘 매달 얼마씩 타고 노후자금 스페어로 좀 꽉 현찰로 좀 준비해놓고 자 그러면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평안하죠. 든든하죠. 아니, 안 든든해요? 든든하죠. 당연히 든든하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육으로는 평안해요. 든든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영혼을 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영혼을 가져 있는 우리가 이것으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생을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제대로 준비해야 그 말년 대책으로 우리가 영생을 제대로 준비가 되어야 정말 우리가 행복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영생은 내가 노력해서 준비하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를 믿는 자. 제대로 믿어야 한다. 그렇죠?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말년 대책이 제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적 열심을 다 했다고요. 만족해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또 서려고 하죠. 또 이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나름 당당히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당당함을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준비 잘 해놓고 또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기특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름 기특하신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 빠져서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돈 있고 권력 있고 젊으니까. 교만하게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려고 고민하면서 예수님 앞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님이 기특해 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렇죠? 문제는 이 기특함만 한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특한데 내가 사랑하는데 너를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청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것만 되어지면 제자로서 충분한 그런 자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적으로 부족한 한 부분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가 되고 영생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 만몬이 분리되어 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그것 때문에 만몬을 같이 섬기면서 함께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이 만몬 섬겨서 만몬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근데 만몬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이고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코 부를 부정하시는 것이나 부의 평등한 분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저 불쌍한 사람들은 나눠주라. 이 말씀보다는 바로 이 이중적인 신앙 태도. 우리 안에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이 구별되지 않는 것. 이것을 지적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청년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청년 나름대로 돈도 열심히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고시에도 합격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도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여러 리스트로 쭉 두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리스트하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둔다. 이걸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리스트를 둔 거를 잘못 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리스트가 동일시되어지고 이게 구별이 되지 않는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그렇죠? 뭔가 이 청년 마음속에 이 부족함이 느끼는 것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둘 다 있으면 좋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다 팔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뭡니까?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만몬이 분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다라는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완벽한 분리가 되어야 한다. 다 팔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혼동이 오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다 팔아서 너도 가난뱅이가 되라. 이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자, 여러분 21절에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한 여기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가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한 자에게 그 가난을 채워라, 물질을 채워라는 단어라고 썼다면 이 가난한 자를 페네스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이건 없는 자예요. 정말 끼니도 끼우기 힘든 없는 그런 자. 이 단어를 쓰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 팔아서 채워주라는 것은 어떤 이 돈보다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것, 이런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눠주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은 영으로 채워지죠. 절대적으로 영이 육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물질에 의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물질이 생기고 뭐가 생겼어요? 내가 기뻐지는 것, 영이 기쁜 거 아니라 우리 육체가 기쁜 거거든요. 여러분, 영을 세상의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채워진다고요? 서로 기쁨과 감사를 나눌 때 그때 우리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 기쁨과 감사를 상대편에게 나눌 때 내 영혼이 채워지고, 그 상대편이 나의 어떤 이런 기쁨과 감사 때문에 그 사람조차도 그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채워질 때 그때 내 영이 만족과 감사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상대편이 영적으로 정말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상대편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참 기쁨과 감사가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은 영이다. 영은 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그 말씀을 했는데 근심하고 돌아갔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질문에 정확하고 명쾌한 답을 주셨는데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렇죠? 여러분, 상대편에게 어떤 기쁨과 사랑을 나눌 때 뭐 당연히 일단 때로는 내 재물들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뭐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아마 이 청년은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분이 아마 이런 답을 줘서 내 기쁨을 더 채워주실 것이라고 왔는데 이게 전혀 다른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 청년은요, 다 좋은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끌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잘 해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과 같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 결정적인 한 방에 딱 걸려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청년과 같은 그런 사례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팔라라고 하셨을 때 아마 이 청년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죠. 뭐 영생하고 재산 나눠주는 것, 뭐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야라고 내 생각과 안 맞을 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내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팔아서 넘겨야 할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생각,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걸 내려놔야죠. 내 게 없어야 그래야 주님의 뜻이 있죠.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딱 있는데 주님께서 다 팔아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들어오겠습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 백성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 찾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러한 참 가치를 찾게 될 때 진정한 여러분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와 기쁨을 정말 누려본 사람은요, 이것이 정말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것을 팔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팔 거 많이 있습니까? 아까워서 못 팔겠어요? 여러분, 팔아야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정말 이러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